화가를 지망하는 두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두 소년의 우정은 남다르게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소년은 너무 가난해서 미술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년 한 명이 친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도시에 가서 돈을 벌어서 지원을 해줄 터이니 먼저 공부를 해서 훌륭한 화가가 되어라. 그리고 너가 만약에 화가가 되어지면 그때 나를 도와줘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 소녀는 도시가에 있는 한 식당에 취업을 해서 식당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 돈을 친구 공부하는데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친구의 도움을 통해서 열심히 대학 공부를 하게 되어졌고, 이제는 나중에 졸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졸업 시간이 되었을 때에 자기를 도와준 친구를 만나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일을 하고 있는 식당을 가보았는데, 그 친구가 식당의 한 모서리 부분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친구가 졸업을 합니다. 근데 저는 식당에서 허드레일을 하다 보니 이제 손이 다 망가져가지고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비록 저는 그림을 그릴 수 없지만 저의 친구만큼은 유명한 화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었던 그 친구는 친구의 그 두 손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어져서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꺼내어서 친구의 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엘버트 듀러의 기도의 손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그림이 그 친구가 그린 그림입니다. 친구의 기도의 손을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화가처럼 오늘날 주님의 자녀의 기도의 손을 보고 감동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시냐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손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의 손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 명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자식을 키우는 일은 쉽지가 않지만은 그래도 보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 보람을 느끼냐니까 자녀가 고민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일로 인해서 상의할 일이 있을 때 아빠에게 와서 고민거리를 이야기하거나 상의를 할 때가 가장 마음의 보람을 느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만큼 아버지를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고민거리가 있거나 상의할 내용이 있을 때에 아버지에게 오지 아니하고, 요즘 스마트폰이 얼마나 잘 나옵니까? 스마트폰에 검색을 통해서 찾든지 아니면 요즘 보면 AI 로봇 음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은 답변을 해주는 로봇 음성이 있는데 거기에 물어보고 아버지에게 찾아오지도 않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정이 있으세요. 감정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감탄하지 않습니까? 감정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다가오지도 않고 말도 걸지도 않고 어떤 고민거리나 상의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찾아오지도 않고 상의도 안 하고 대화를 거절을 하고 중단을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것이지만은 기도를 바르게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섭섭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르지 않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바르지 않는 기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누구든지 다 기도를 하실 텐데 바르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르지 않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욕망과 소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과 소원만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건 바르지 않는 기도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먹을 때 자기가 뽑아 먹고 싶은 것을 동전을 넣고 뽑아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소원 성취를 해주는 자판기 취급을 하는 것이죠.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뭔가를 기도를 하면은 그냥 자판기처럼 물건이 나오는, 성취를 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취급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 자신의 욕심과 욕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아멘. 얻지 못함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욕심으로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진전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등장을 하는 세 인물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에 자기 소원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도 자기 소원을 두고 기도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무리들의 현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죠? 문둥병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불치병에 속한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져야 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격리되어져서 수용소에 격리되어져서 절대로 공공장소에는 나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율법을 어기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공장소에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공공장소에 등장을 한 것은 상당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오게 되어지면 돌팔매질을 해서 죽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나도 잔인한 법이 아닌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나병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법에다가 그런 잔인한 법을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공장소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내어 쫓든지 돌팔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치료해 주실 메시아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의 이 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만 이렇게 전하셔서 치료를 하실 수도 있는데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던지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의 그 고름이 썩어서 문드러져 가면서 고름이 터져 나오는 그 상처 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치료를 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이죠. 시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가 치유받은 것을 절대로 아무에게나 말하지 마라.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너가 치유받은 것을 보여주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은 제사 역할만 감당한 것뿐만 아니라 의사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여줘서 네가 치유받은 것을 보여줘서 너가 자유롭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보통 보면은 예수님이 치료를, 누군가가 어떤 환자를 치료를 해줬으면은 홍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네가 치유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해서 내가 치유해줬다는 것을 홍보해라,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알리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아무에게도 네가 고침받은 것을 알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왜 그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병 환자가 자기 치유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지면 수많은 병든 환자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게 되어질 것이고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질병만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소원 성취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병든 자들이 모여서 치료를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으로만 여길 것이라고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축소 해석을 할 것으로 예수님이 판단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가 나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가 있지만 나의 소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을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바로 내 자신의 소원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광대한 목적이 있는데,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의 서두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의 동기이며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목적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된다. 네, 바뀌어져야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이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표적인 예로 한 사람을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누구냐니까는 바로 백부장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는 그 유대 사회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군대가 한 5,000명 가량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 중에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백부장은 군인 100명을 통솔하는 장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대대급, 한 그 원스타는 아니더라도 대대장 정도는 되었을 거예요. 장교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백부장은 한 50명밖에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백부장은 그때 당시에 1%에 들어가는 상위 권력자입니다. 1%에 들어가는 상위 권력자예요. 그런데 1%밖에 되지 않는 그 상위 권력자인 이 백부장이 30대 청년이었던 예수님께 와서 한쪽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간구를 하냐니까 자기에게는 하인이 있는데 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능한지. 과거에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에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장교가 조선 청년에게 와서 한쪽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집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를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 장교들이었거든요. 이 백부장은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권력자가 유대 청년 예수께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이 소문이 퍼지게 되어지면 자기 자리가 굉장히 위태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백부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유대인 앞에 무릎을 꿇었냐는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은 이 모든 현실과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로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왜 무릎을 꿇고 간구했을까?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셔서 그렇구나, 내가 당장 가서 내 하인을 치료해 주겠다 그러면서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했는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 굳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천하고 천한 저의 집에 어떻게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하인을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이 백부장이 그래서 말씀 한마디에 그 하인이 치료가 되어지면서 제자들에게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을 가리켜 제자들에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이처럼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원어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처럼 대단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제자들에게 칭찬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의 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으셔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백부장의 기도를 듣고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백부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하인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정말 그때 당시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기도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으셔서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나와 피와 피가 섞이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기도를 할 때에 어떤 기도를 주로 많이 하십니까? 주님, 내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 주세요. 주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 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 주세요. 네,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진 않습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기도, 기뻐하는 기도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뻐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우크라이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백부장을 기뻐했던 것처럼 말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을 합니다. 너가 원하는 것을 다 구해봐라. 내가 너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자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그 전에 그 13절이고요. 네네 11절이군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할렐루야.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요랑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부와 영광도 다시 주겠다. 부와 영광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와 피와 섞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성도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할렐루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의 기도가 종착점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도가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도,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할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한번 따라 보십시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또한 가장 원하시는 기도이며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베드로의 집, 베드로는 아마도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열병도 불치병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장모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땡 잡은 것이죠. 완전 절호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로도 붙잡으면서 주님, 제 장모가 열병을 앓게 되어서 죽어가고 있으니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예가 탔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간구하고 싶은 심정이 없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를 수종들더라. 아멘.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받지도 않으셨는데 치료해 주셨을까요? 기도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치료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보고 치료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베드로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주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동행, 우리가 부부가 함께 동행을 할 때 주로 뭐 많이 합니까? 아주 사소한 것도 다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신의 고민거리가 있든지 상의할 내용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감정의 상함이 있든지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주님과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나누는 것.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동행인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그게 주님의 동행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쉬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뭐 일도 하지도 않고 가사 일도 하지도 않고 직장 일도 하지 않고 교회 나와서 쉬지 말고 하루 24시간 동안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와 동행하라는 것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실 때는 바로 동행의 기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동행했던 예수님은 굳이 베드로가 구하지 않아도 베드로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 바람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치료를 해주신 것입니다. 장모님을.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하면은 우리가 굳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아도 주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 소원보다 더 업그레이드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굳이 그렇게 구할 필요가 없어요.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기도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기도할 때 순서를 가르치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이 그의 의를 살펴보니까 주님과 동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서 기도하라.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그런즉 앞 구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했던 것이죠. 그 염려거리 이상으로 더해줄 것이다. 너희가 주님과 동행만 잘하면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주셔, 주님께서.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천부께서 알아서 다 주시지 않느냐. 우리가 기도를 해서 우리가 공기를 주십시오, 공기를 주십시오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공기를 주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공기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입니다. 햇볕도 마찬가지죠. 주님 햇볕을 내리쬐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고 해서 햇볕을 내려주십니까? 기도를 하지 않아도 주님이 햇볕을 내려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 이상으로 해주실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한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 이제 신입생입니다. 이제 그 학교에서 노트북을 수업을 위해서 노트북을 구입하라고 해가지고 그 학생이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빠 학교에서 노트북을 준비하래요. 좀 사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알았다 사줄게. 너가 입학하기 전까지 내가 사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에 아들과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아빠 노트북 사주세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래서 아빠가 말을 합니다. 그래 사준다고 그랬잖아. 근데 저녁 시간에 또 저녁 밥을 같이 먹는데 아빠 노트북 사주세요. 노트북 사주세요. 노트북을 사줄 줄을 믿습니다. 아빠가 말합니다. 아빠가 사준다고 약속을 했잖아.
그런데 아빠가 이제 볼일 보러 화장실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또 앞 그 화장실에 그 문 틈에다가 입을 대면서 말을 합니다. 아빠, 노트북. 아빠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짜증이 나겠습니까? 짜증이 안 나겠습니까? 짜증이 날까요? 짜증이 안 날까요? 짜증이 나겠죠. 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꾸만 구하는 것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아빠를 믿지 못하고 있구나, 아빠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밖에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 뭐 하지 말라? 중언 부언하지 마라. 자꾸 반복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천부께서 너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 인생을 살고 있으면 굳이 반복해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기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다 아셔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은 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도의 수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한다면 기도의 수준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 예화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향이 평양이에요. 북한 평양.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고향 땅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친척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져서 기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이제 중국 경유를 해서 오는데 중국에는 삼자 교회가 있고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삼자는 공산당이 세운 교회고 지하 교회는 정말 기독교입니다. 초대 교회처럼 몰래 숨어서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그 지하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목사님께서 한 성도가 목사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애타게.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성도가 있는 집을 갔더니 허름한 집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는 얼굴이 뼈밖에 없는 것입니다. 뼈밖에 없는 몰골을 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는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공산당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했거든요. 핍박을 했을 때 그 성도도 붙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한 거예요. 고문을 받아가지고 병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 성도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 저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좋으니 말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성도가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는 그 성도가 목사님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이유는 이제 침대에 누워주면서 극동방송을 들었다가 그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감사하고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 감사하고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를 받게 되어져서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성도의 말을 듣고 자기가 그 성도를 위로하고 은혜 주기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왔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구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기뻐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도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기도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찬송을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찬양 반주기로 좀 돌려주세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이 때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59장인데요. 그날이 도적같이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 기도는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백부장처럼 베드로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우리 이 지역 안에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이 주어자들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 나의 가정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것을 믿겠습니다. 거룩하신